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상고와 테초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릴 자가 나오겠다라고 엄청난 약속을 미가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그 강대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곧 무너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미가는 7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어마어마한 비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지만 희망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의 계획이 끝장난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희망,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불행해지고 망가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망하게 되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만나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속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목을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걸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을 간단하게 산속에 있는 절간에 있는 불상이나 무당들이 치성을 드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우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딱 치부를 해버리고 우리는 그런 곳에 가지 않고 그런 곳에서 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우상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 시기, 음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줄기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로 갑니까? 돈에 대한 집착으로 갑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거거든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붙잡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 두려움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목회의 실패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부정과 비리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실패에 대한 사탄의 그 두려움이 결국 부정과 비리까지 저지르게 만들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병이 들까? 다칠까? 크게 잘못되는 것 아닌가?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뇌혈관 질환으로 심장혈관 질환으로 나이 한 5, 60대에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순례자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을 망각하여 병에 걸리고 인생 삐걱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로 가냐면 좋은 것을 먹는 것, 열심히 운동하는 것, 돈 들여서 열심히 몸 가꾸는 거, 거기로 가는 거,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은 건강은 그건 건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담대 인삼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농약회사가 소화제까지 같이 만드는 회사와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약국에 가면 살리는 약만 있는 게 아니라 쥐 잡는 약도 있다는 거 아세요? 죽이는 약과 살리는 약이 함께 있어요. 담배 인삼 공사를 아주 쉽게 표현해 봅시다. 담배로 베린 몸, 인삼으로 회복시키자. 엄청 웃기잖아요. 건강을 우상화하는 사람들 보세요. 술 잔뜩 먹고 몸 다 배려놓고 온갖 좋은 것은 다 찾아다녀요. 노루 피도 먹고요. 뭐 별짓을 다 해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건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80까지 일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너무 쉽게 내 인생의 시간들을 그저 나도 이제 좀 즐겨야지, 편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아예 편해라. 침상에서 와상환자로 누워서 한 20년만 그렇게 누워있다 와라 하고 몇 시간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셨어요? 네. 그냥 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삐걱대지 않고 녹슬지 않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이 안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다 막 빌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송탄 초등학교 교문 앞에 공터가 있어요. 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터인데 거기가 국유지예요. 그 앞에 한 가족이 차에서 네 가족이 내리는데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그리고 한 40대의 아버지, 엄마가 딱 내리더라고요. 하얀 차이더니. 그러더니 차 앞에다가 돗자리를 쫙 깔아요. 그래서 고기고 나왔는데 고기고 먹으러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기고 먹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제가 운동장을 애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거 꼴난 거 구경 좀 한번 하세요. 그래. 뭐가 구경 났어요? 뭐 고기고 먹는 걸 뭘 구경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고기고 먹는 게 아니라 새 차를 샀나 봐요. 그 앞에다가 상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떡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서 빌고 있는 거예요. 다 무릎을 꿇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전도를 하도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꼴값지도 않은 짓 하는 거 보세요. 그 할머니 눈에도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하죠. 차 사놓고 차는 좋은 차 사놨는데 이 차 운전하다가 사고 안 나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대체 뭐한테 비는 거예요? 자동차 신이 있나요? 자동차 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확보되어 되었고 우리 안에는 평강 에이레네가 와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어요. 죽으면 뭐 오늘 천국 가고 살아서는 할 일이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가 죄가 절간이나 무당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속에 있어요. 삶의 근거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죄를 감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의롭고 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가르지 마시고 저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야.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겸손을 놓치는 순간, 애통을 놓치는 순간 저 사람들은 담배 피니까 죄인이고 난 담배 안 피니까 의인이야 라고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죄가 자리해요.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세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 저 바보 같은 놈, 살인죄예요. 살인죄. 이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을 못하고 막 욕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담배 피고 이런 것들을 큰 죄로 여기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오류, 이런 죄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은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네가 작을지라도 네게서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겠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연이라,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사람보다 더 강하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십자가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 있냔 말이야. 어떻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하시냔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삶,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기가 막힌 이야기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들을 붙여두신대. 어디에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붙여두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면 바벨론과 같은 포로 생활에 처박혀서 근본이요 상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표현이에요.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신다. 포로 생활이 계속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예요.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생활을 해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뭐합니까? 나라가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해서 독립을 하지 않아요.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또 식민 지배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 후예들이 헬라 제국을 쫙 나눴는데 돌레미 제국 그리고 셀리쿠스 왕조 이런 나라들이 계속 또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지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정확하게 40년 한일 강제 병합, 이때 이제 1910년이지만 사실은 을사보호 조약이 주어지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0년이거든요.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탈탈 털려버렸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이었는데 이스라엘은 7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세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엄마 품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뛰어놀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엄마보다 더 좋은 걸 애들 눈앞에 갖다 두면 떨어집니다. 요즘은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떨어지는 방법, 옛날에는 입에다 넣어주는 이걸로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눈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엄마하고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을, 아이들의 두뇌를, 아이들의 감정을 얼마나 무섭도록 어린 시절부터 사탄이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지 모르는 멍청한 엄마 아빠들이 스마트폰을 애들 앞에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앞에 세상에서 반짝거리고 좋은 거 딱 갖다 놓으면요, 하나님 절대 안 붙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합니까? 망했을 때. 철저하게 악한 것에 붙들려 있는 그 고통의 시면에서 그때 외에는 하나님을 안 붙잡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의 근본이 상고요 태초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반입니까? 쌍놈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시집 보낼 때, 장가 보낼 때 그 집 쌍놈이냐 양반이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무슨 김씨는 양반이다, 완동 권씨는 양반가다, 지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쌍반 양놈 찾았는데, 양반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게 없어진 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13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왜 그 엄청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500년 동안 양반 쌍놈 하면서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나라, 여러분 이게 쉽게 이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제에 붙여버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절대 그냥은 놓을 수 없는 이 가치관을 일본이 다 들어와서 다 놓아버리게 해버린 거예요. 일본의 강제 합병을 제가 잘했다 하는 말도 아니고 그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어진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양반 쌍놈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양반도 낮춰버리고 쌍놈도 깨워버리게 만들어버린 이 고난의 세월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들보다 기독교를 더 빨리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에 공자가 태어나고 맹자가 태어나고 증자가 태어나고, 이 중국의 이 공맹사상이라고 하는 이건요 정말 뿌리가 깊었어요. 이게 25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깨져버렸죠?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자의 사당과 공자의 무덤과 맹자의 사당, 모든 유교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을요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심지어 저 홍위병들에 의해서 문화혁명 때 공자의 무덤이 다 파헤쳐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중국의 사상이 다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딱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고 부흥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500년 동안 내려온 이 사상이 한꺼번에 무너진 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난에 붙여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실패에 붙여버리고, 믿음의 사람들, 당신이 선택한 구원하실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버려요. 그리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 재작년에 본 게 그거 아닙니까? 저기 천병희 권사님의 아버지, 시어머니를 보세요. 평생토록 완고하게 불교에 쩔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절간 다니고 아들 내외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죽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코로나의 아버지를 붙여버리잖아요. 숨 못 쉬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집으로 오게 만들고,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신방하고 극진으로 하는데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녹여지고,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무자르듯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절에 안 갈란다, 나 이제 교회 갈란다. 아니 평생을 교회를 이빨을 갈았던 분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옆집 마실 가듯이 따라와. 그들이 자기 발로 다녀. 여러분,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현장으로 붙여버리실 겁니다. 그때 붙였을 때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였구나, 이제 하나님께서도 끌어당기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아무것도 실패가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와 성공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보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